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9장 말씀에 이제 언약, 약속 이런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지 오웰이 1984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거기 이제 소설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국가가 있는데 빅 브라더라는 국가가 나옵니다. 근데 국가가 사람들의 감정도 통제를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우연히 남녀 주인공 둘이 서로 마음이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몰래 비밀 공간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서로 우리 절대 배신하지 말자. 우리 마음만은 절대 변하지 말자. 아주 진짜 둘이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밀 경찰에 결국 잡혀요.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둘이 서로 배신을 합니다. 한참 뒤에 길을 가다가 만나거든요. 근데 서로 못 본 사람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자가 마지막에 나는 빅브라더를 사랑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로 소설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 이게 사람이 사랑을 지킨다, 이게 약속이죠. 근데 사람이 얼마나 쉽게 고통과 고난 앞에 약속이 무너지는지 이 소설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지킨 약속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들, 그건 어떨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한 약속은 사실 쉽게 깨지는데요. 감사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참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오늘 9장에 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앞부분은 이제 노아의 가족이 이제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예배한 뒤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앞부분이고요. 후반부에 가면 노아가 포도를 재배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실수하는 장면, 그 자손들과 자녀들과의 여러 에피소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오늘 전체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 이 노아 가족이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오늘 그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동행을 했습니다. 11절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이 노아와 이 자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제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노아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아와 함께 하나님이 맺었다, 그래서 이것을 노아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노아 언약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특별한 게 있는데 뭐가 특별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순종이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아담과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했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약속이 있어요. 아담과 하나님이 한 약속.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아담 너가 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즉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 아담이 약속을 했는데 아담의 순종의 그 약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가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노아와 맺은 언약이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인간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행동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의 행동과 상관없이 내가 지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그런 약속이 노아의 약속입니다. 노아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나중에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조금 더 깊은 언약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또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의 과정이 계속 있게 되는데요. 이 노아의 언약의 핵심은 은혜의 언약의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을 한번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너 절대 아빠 손 놓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 이 아이는 지나가다가 좋은 게 있으면 얼른 또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손을 안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거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무지개. 그러니까 무지개는 여기서 히브리어로 활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 사람들이 보기에 큰 하늘에 이렇게 활이 걸린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활은 전쟁 무기였거든요. 이 활이 원래는 이렇게 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벽에 활이 걸려 있다는 것은 평화의 시기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활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무지개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내가 평화의 시기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무지개를 이 땅에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무지개를 통해서 이 약속을 꼭 기억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담과 같은 언약을 또 맺었다면 우리 이 세상은 벌써 또 망했어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넘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또 아담과 맺은 언약을 또 맺었다면 이 세상은 끝이 났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노아와 맺은 언약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녁에 이렇게 저희가 동행일기를 쓸 때 두 가지를 체크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 바라보기, 얼마나 바라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여기 꼭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그 답을 쓰려고 가만히 하루를 돌아보면 예수님 바라본 게 훨씬 적고 말씀에 순종한 게 훨씬 적고, 그게 보통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 마음이 늘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인심 있게 막 뭘 줘가지고 받은 게 많으면 막 감사하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뭔가 뺏어간 것 같고 앗아간 것 같고 뭔가 고통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되게 변덕쟁이인 거예요. 좋은 거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또 불평하고, 그냥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너희는 거룩한 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축복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번도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 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만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말고 다른 거 사랑하지 마라 그랬는데 늘 그들은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또 자기네들의 사리사욕을 채웠으면 좋겠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러니까 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니까 선지자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지나치다 싶으니까요 신을 만들어요. 내가 신을 만들어 신에 경배하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문화, 성취, 권력, 사랑 다 모든 게 다 우리의 우상이 된다고 팀켈러 목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는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늘 우리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런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너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너희의 상태와 상관없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에요.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 중에 유일하게 노아와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그 의인이었죠. 방주에서 내리고 나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뭐 농사를 짓는 건 나쁜 게 아니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키우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노아가 술 취해서 쓰러졌고요. 벌거벗은 상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인간의 방종을 표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벌거벗은 상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인이었던 노아가 금방 죄의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줘서 구원받은 너희들 이제는 특별하게 나만 의지하며 살아야 돼 했는데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에피소드가 노아의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그걸 아신 거죠.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이 계속 죄의 문제가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시 기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아 언약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우리가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담 언약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우리는 또 심판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너희들 넘어져도 괜찮아. 너희들 쓰러져도 괜찮아. 너희들 넘어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다시 나오면 돼. 다시 주님께 나오면 돼. 그게 주님이 오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미국에서 1990년대에 어린이 유스 사역을 아주 크게 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마이크 아코넬리라는 목사님입니다. 어린이 사역을 참 크게 하셨습니다. 사역도 잘 되고 단체도 점점점 커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목사님에게 번아웃이 온 거예요. 번아웃이 오고 마음에 아주 깊은 낙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왠지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선교단체가 계속될 수 있을까? 나의 이 사역이 계속될 수 있을까? 나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 아닐까? 막 불안한 마음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야코넬리 목사님이 이제 생각난 사람이 있는데 헨리 나우엔을 찾아갑니다.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이라는 아주 자기의 좋은 직업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라리시 공동체,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야코넬리 목사님이 헨리 나우엔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일주일을 같이 보내요. 근데 그곳에서 보니까 중증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 장애인들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이구나. 나도 깨어진 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구나. 그걸 발견을 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는 그동안 신앙을 잘못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사역이 잘 되고 뭔가
예배를 드렸을 때 많은 은혜가 있고 회심이 있고 뭐 성과가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나를 잘한다 여겨주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사역을 한 거예요, 계속. 근데 그곳에서 발견을 합니다. 무력한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 중증 장애인들을 너무 사랑하는 걸 느낀 거예요. 아, 나도 그렇구나. 나도 연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 목사님이 사역은 나눔이고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고 또 서로를 돌보아 주는 거고 그게 사역이구나. 그게 내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해야 되는 사역이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이요 너무 막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마주할 때 우리 막 흔들려요. 우리는 넘어져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일에 와서 내 모습을 보면 왠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노아 언약에 의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으로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노아와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과 쓰러짐에 그 약속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냥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걸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노아가 동행하는 삶이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다시 세상과 샬롬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15절이에요.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면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샬롬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샬롬이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아주 평안하고 평온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샬롬이 죄로 인해 깨어졌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홍수 사건 이후에 다시 샬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다시 세상과 같이 잘 살아야 돼. 이 샬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우리 세상 전체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전체와 샬롬하지 않으니까 막 기후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샬롬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죄로 무너졌고 다시 하나님은 샬롬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다시 세상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이게 그 약속을 믿었다면 세상과 샬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과 신약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여기서 만민에게 말을 하는데요. 이제 만민은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만민은 뭐를 말하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 복음이 전해져서 샬롬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연과도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바로 실수를 하죠.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동생 함이 나와요. 함은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술 먹고 쓰러졌어. 아빠가 술 먹고 발가벗고 누웠어. 근데 다행히 형들 셈과 야벳은 옷을 갖고 와서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수치를 덮어주는 거죠.
이 장면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샬롬을 해야 되는지 나오는 아주 좋은 장면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샬롬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함은 허물을 밖으로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죠. 근데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허물을 덮어주니까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게 샬롬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져요. 사람이요, 자기가 제일 연약한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막 밖으로 드러납니다. 막 작은 일에 막 화가 나고요, 막 분노하고요. 아주 작은 일에도 내가 나 같은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자꾸 막 잘못된 길로 갑니다. 쟤 왜 저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마음을 마주하게 되면요, 그 상태가 아주 심각해져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샬롬은 그 실수 위에 회복과 용서를 놓는 일입니다. 덮어주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십니다. 속죄하셨다, 이 뜻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속죄라는 단어가 더 깊이 들어가면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죄했다는 얘기는요, 덮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더 이상 안 볼 거야. 난 너희의 죄를 안 볼 거야. 그런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서로 덮어주는 게 샬롬이에요. 근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둘째치고 우리 교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반기독론자 버트런드 러셀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제 서로 토론하는 장면에 있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를 지켜온 사람들이 대개 매우 악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상한 사실, 즉 어느 시기에 종교가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잔인성은 더했고 사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종교란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갖가지 잔인성이 가해졌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로 조직된 기독교인들의 종교가 세계의 도덕적 진보를 막는 적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신중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인 이 버트런드 러셀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종교심이 세면 셀수록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신실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신앙이 가장 좋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도덕적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사람들과 샬롬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의 실수를 모른 척 해주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 우리는 평화와 행복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해준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샬롬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세상과 샬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매일 세상에서 만나는 얼굴들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인쇄업을 하시는 사무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인쇄할 일이 있어서 그곳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과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최근에 어려움을 좀 많이 당했어요.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사업도 어려워졌고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사장님을 이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참 동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이분이 답을 못해요. 목사님의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어요. 근데 한참 후에 그 사장님이 웃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왜 웃었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저 안녕합니다. 목사님은 안녕하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여러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가진 그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물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물어주는 거예요. 얼굴에 다 드러나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얼굴에 드러납니다. 가서 물어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 물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이기 원하십니다.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온라인 교회죠. 저희 온라인 교회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전화로 통화를 많이 해요. 전화 신방이죠. 전화를 많이 전화로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 짧은 시간이니까 마음을 깊이 이렇게 나누지는 잘 못해요. 그런데 전화의 횟수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길어질수록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저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참 삶의 문제가 참 무겁다는 걸 제가 느껴요.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각자마다 삶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될까, 그런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의 이 기도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죠. 제가 이렇게 통화하면 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전화를 끊으면 꼭 옆에 있다가 아니 당신은 당신 얘기만 하다 끊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성도님들과 샬롬하는 과정이에요. 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서로의 삶을 함께 주고받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샬롬을 조금씩 허락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뭐 큰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 그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얼굴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낸다는 것은 다른 분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과 샬롬 했다면 우리가 세상과도 샬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고단한 인생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언약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상관없이 나는 너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겠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또 가정, 세상, 우리 가족, 주변과 우리가 샬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다. 너희의 무너짐도 상관없다. 너희의 넘어짐도 상관이 없다. 너희의 연약함도 상관이 없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세상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아버지 되시고 나는 너에게 영원한 신뢰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붙들며 나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세상과 샬롬하라. 세상에 평화를 주라. 세상에서 내가 되어주라.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무거워하고 수고운 진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의 삶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모아주며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허물을 덮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게 하시고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허물을 덮기 원합니다. 하나님 덮어주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맞이하며 그 무겁고 아버지 힘듦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서로 주고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놀라운 언약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넘어짐과 관계없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주님 관계에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에 샬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녀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우리가 함께하는 동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며 그 얼굴에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서로에게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샬롬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물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라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마음으로 드린 그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의 삶 속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그 가정마다, 삶의 현장마다 주님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의 샬롬을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